어떤 집에서 아줌마가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좀 시큰둥한 것 같아.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나를 아껴주고 위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좀 시큰둥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한데 자기 생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일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보고 판단을 하자. 하여튼 여자들이 그렇게 마음 먹게 되면 무서운 거예요. 예? 남자들이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생일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랬는데요. 그 생일이 닥쳐가지고 뭐 별 말이 없는 거예요.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꼬마 짜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패스 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남자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한마디 했대요. 여보, 요 앞집 아줌마 아저씨 있지? 그 집은 아줌마 생일에 아저씨가 외제 화장품 선물했대더라. 남편이 듣고 깜짝 놀랐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그 아줌마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래. 아니 뭐가 불쌍해? 부럽지 뭐가 불쌍해, 그렇죠? 근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아니 당신처럼 이뻐봐 외제 화장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선물 못 받는 아주머니들, 오히려 여러분들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선물을 못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영국 여왕이 제일 불쌍하대잖아요. 왜? 아니 남편이 선물을 해도 다 가졌어. 선물할 게 없어. 여러분 영국 여왕 집에서 영국 여왕 대접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아멘은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야. 사랑이 식으니까 특별한 날이 없는 거야. 뭐 모든 날이 사랑이 식으니까 모든 날이 다 똑같아지는 거야. 사랑할 때 봐요. 한참 뜨거울 때 보면은 특별한 날이 그렇게 많어. 뭐 오늘은 100일 기념, 뭐 오늘은 무슨 날. 그래 최수종이가 말이죠. 맞나 이름이? 최수종이가 하이라한테 맨날 특별한 날 맨날 만들어가지고 맨날 무슨 이벤트 하고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말하다가 나도 위험해진다. 사랑을 하면요 그렇게 특별한 날이 있어. 그 날은 아주 각별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이 중요한 날이 있어. 이 날을 저 날보다 더 낮게 여겨 중요한 날이 있어.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그냥 똑같아. 그 날이 그 날이야.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고 선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들 계세요? 여러분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서로 관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날, 중요한 날, 각별한 날,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중요하게 보내는 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말이죠 미치게 사랑하시는 그분께서는 특별한 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시면서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이 날을 오늘 말씀에 이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10절에는 다 쉬라는 거예요. 이 날은 다 쉬어라. 그래서 다 쉬면서 나하고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종도 쉬게 하고 여종, 남종도 여종도 가축도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나그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 쉬어라. 이거 다 쉬어. 아니
이거 그냥 쉬어라 그러시지 않고 왜 이렇게 뭐 내 아들이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분 안에 머무는 계획이나 왜 이렇게 그냥 강조를 하실까? 이렇게 왜? 그것은요, 모든 존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리면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일보다 세상에 중요한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도 맞아, 쉬는 것도 중요해 이러시잖아요. 예?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시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실 때는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충격을 받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대 그리스나 바벨론이나 막 이런 데 보면은요, 그 신화가 나오는데 그 신들이 사람을 만들 때는 왜 사람을 둔 건가 하면은 신들은 쉬고 놀고 사람들은 또 허드렛 일 시키려고, 허드렛 일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어디를 사람이 쉬어? 그럼 네가 신이냐? 신이나 쉬는 거지. 네가 신이냐? 신이나 왕들이나 귀족들, 자유인들이나 쉬는 거예요. 근데 어딜 그냥 보통 사람이 어디 함부로 쉴 수가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신이야 네가? 그런데 성경은 모두가 다 신처럼, 신이 되어서 모두가 다 신처럼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건요, 모든 존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의 자격을, 신의 자격, 왕의 자격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휴식, 신이 그날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그 신의 안식, 신의 휴식을 모두가 다 취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요, 그 당시 세상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나는 여러분도요,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이 주의 날을 잘 지켜서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날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네. 그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기리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근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은 또 반항을 하시지. 난 하나님 하신 일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뭘 찬양하고 경배를 해. 코로나19 이거 봐봐. N번방 사건 이다 세상이 엉망이고, 하나님 만든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 무슨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그러는겨? 그런데요, 이거 아세요? 피카소 그림을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 피카소 그림이 잘 그린 거예요, 못 그린 거예요? 엉터리야. 피카소 그림 하나 보여줘 보세요. 방송실 피카소 그림 하나만 띄워줘 보세요. 이게 아니 이준숙 집사님이 이거보다 잘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요셉이가 얼마나 잘 그려요. 요셉이 자동차 그린 거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보다 잘 그릴 수 있잖아요. 이건 엉망이야. 저게 뭐야 도대체? 사람이야 말이야?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런데요, 미술가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요, 세상에 이런 그림이 없어. 감탄하는 거예요. 집 몇 채, 저거 하나 살려면 집을 몇 채를 팔아야 돼. 그래도 그걸 팔아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세상사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 하신 일이 다 엉망인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 마땅히 있어야 되는 일들만 다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다 기가 막힌 일들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즘 우리 요한계시록을
새벽 예배 때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귀결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과정을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엉망이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요, 이럴 수밖에 없구나. 보세요. 뭐 어떤 사람이 그래서 뭐 국무총리 후보가 됐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일제시대도 은혜고 6.25도 은혜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거는 친일파거든. 친일파 아니야. 그래서 그냥 문매를 때렸잖아요. 예. 그래서 국회에 와서 청문회도 못하고 그냥 그만두었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인정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하고 할렐루야. 온전히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겐 충격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화가 되었느냐. 처음에는요,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보고, 야, 무슨 이게 사악한 희한한 미신을 믿는 종교로 생각하고 다 없애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그 노예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로마 귀족이 볼 때 저 놈은 뭐 어느 나라의 왕족이었는데 잡혀가지고 우리 집에 노예가 된 거야. 그런데 보니까 보니까 어느 날은요, 그렇게 얼굴이 밝고 빛이 나는 거야. 룰루랄라 하는 거야. 아니, 노예로 잡혀왔으면은 그냥 가슴을 치고 그냥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절망하고 이래야 되는데, 쟤는 저렇게 희망으로 빛나고 기쁨으로 빛나는 저런 표정을 하며 어떻게 무슨 노래를 하는데, 그냥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저 못 가. 와봐라. 뭐냐? 너 이런 처지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죽고 싶은데 오히려 살고 싶고, 네 보니까 그래. 뭐냐? 제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주일인데 제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볼 때 희한하네. 야, 이 죽음과 같은 고통, 그 절망을 이기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 궁금해가지고 나도 그 예수 믿어보자. 이렇게 해서 로마의 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로마가 기독교화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특별한 날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 사람처럼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완전히 나와서 하나님 품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이 날을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바라보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만큼 내가 근심, 걱정 그런 걸 오히려 다 내려놓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임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 축제 드리고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습이 현실에 매몰돼 가지고 현실에 파묻혀 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다른 게 없네. 그냥 일요일 날 휴일이라고 말이죠. 아까 우리 김창훈 집사님이 일요일이 휴일이라고 그냥 뭐 묻지마 관광이나 가고 말이야. 지목해 가서 그냥 똑같아. 세상 사람과 똑같아 지내는 게 보니까 우리나 너나 뭐 다를 게 없네. 주일 성수 실패한 것입니다.
자, 또 신명기 5장 12절 말씀, 오늘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정신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때 그거를 내가 너희를 해방시킨 걸, 자유케 한 것을,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지켜라. 이게 안식일의 두 가지 정신입니다. 하나는 창조의 영광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종되었던 신분에서 노연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다른 사람 밑에서 그저 억압당하고, 종살이하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인간의 삶을 유린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이 두 가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요, 하나는 창조의 영광을 신처럼 누려라,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인간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정신, 그런 마음,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고 안식일의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걸 기억하고 지켜라.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약의 안식일 정신이 신약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이것이 만났어.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두 정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또 더 덧붙여진 것인가?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10절에 유명한 그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이렇게 고치셨대.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갖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생명을 구하는 거, 죽이는 거, 어느 게 옳으냐?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요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정신과 신명기 정신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두 정신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야, 너희들도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 날 안 꺼내줘? 꺼내주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정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기억하라. 생명을 구하는 날에도 이 정신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의 반감을 사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진리를 전하셨을 때 진리로 인해서 그들의 반감을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진리 때문에 죽으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셨어. 다시 말하면 그 진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죽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부활로 보여주셨어.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날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은요, 다른 날하고 구별해서 특별히 따로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불러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중요한 것일까? 우리에게. 제가 요거를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국어책에 이런 얘기가 실려져 있어요. 김소운이라는 수필가가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거기 이제 세 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 마지막 이야기에 이제 혼자서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들을 길러가지고요, 아주 대학까지 이렇게 잘 보내서 훌륭하게 기른 그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해방 후에 그리고 6.25를 지나면서 그 남편을 잃고 어떻게 여인의 몸으로 홀로 그렇게 아이들을 훌륭하게 기를 수가 있었을까? 그 어려운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8.15 광복 직후에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요. 이게 식구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남편이 사과 도매를 시작을 했어요. 사과를 산지에 띄어가지고 도매로다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남편이 춘천에 사과 팔러 간다, 사과 넘기러 간다, 그걸 가더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며칠이 돼도 남편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어. 한 번도 그런 일이 어딜 가더라도 그 다음 날은 최소한 그 다음 날은 남편이 왔거든요. 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8.15 광복 직후에 얼마나 세상이 그 막 그냥 세상이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좌우익 맨날 싸우고 막 여수 순천 반란 사건 하며 뭐 제주 4.3 폭동사 그게 불안한 거예요. 세상이 하수상하니 너무 불안해서 남편의 안부가 궁금해 견디지를 못해서 춘천으로 쫓아간 거예요. 지금 춘천 지금 같으면 뭐 가봐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춘천이 뭐 지금처럼 그런 규모가 아니니까 그래서 온 시내를 다 뒤지고 다닌 거예요. 없던 거야 사람이. 그러다가 그 버스 정류장 이 사람이 뭐 버스 타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면서도 혹시나 싶어서 그냥 버스 정류장에 아우 이 남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여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보.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싣고 오는데 길 가는 사람들인데 그때는 지금처럼 차가 없잖아요. 교통도 엉망이고 막 그래서 길 가는 사람이 차 좀 태워줬으면 해서 그 사람을 뒤에 짐칸에 태워준대. 이 사람들이 사과를 깔고 앉아가지고 사과를 담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좌판을 깔아놓고 그러니까 소매로다가 다 그걸 파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려가지고 며칠이 걸렸다네. 그래서 여보 내가 다 팔고 이제 됐어. 그래서 두 부부가요 이제 다시 서울로 오는데 경춘선 열차를 타고 왔대요. 그때만 해도 이 경춘선 열차가요 서울까지 춘천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한 3시간 정도가 걸렸대. 타고 오는데 칙칙폭폭하고 타고 오는데 남편이요 아내 손을 그 고생한 아내 손을 이렇게 잡아주더래. 그러면서 그때는 그 수줍던 시절이잖아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근데 남편이 서울로 오는 3시간 동안 한 번도 그 손을 놓지를 않더래. 손을 이렇게 맡기고 남편의 손을 맡기고 온몸은 짜릿짜릿 마음은 황홀하고 도대체 여기가 경춘선인가 아니면 여기가 천국인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러고 왔대. 근데 그 남편이 6.25 전쟁통에 남편이 먼저 그만 사고를 당해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셋을 혼자서 길르는데요. 뭐 여러분 전쟁 끝나고 나서 아이들 길러내는 그 물자 없고 그 빈곤한 시절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애들이요 악착같이 모든 세파와 싸워가면서 악착같이 아이들을 길러가지고요 다 대학을 졸업시킨 거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걸 다 이기고 그렇게 이렇게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한 일까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때 춘천에서 서울에 올 때까지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아줬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더라. 없던 힘도 솟구치더라는 거야. 그 힘으로 우리 애들을 다 이렇게 길러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잡아준 그 감동의 3시간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뼈아픈 고난의 30년을 이기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3시간은 그냥 단순한 3시간이 아니라 깊이 큰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게요, 크로노스로 볼 때는 별거 아니야.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이거 사람의 개념으로 하면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 두께가 엄청난 거예요. 비록 3시간이지만은 그 두께가 어마어마해서 30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일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른 것이 이걸 침해하지 못하도록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두께를 가지고 엄청난 깊이로 흐르고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가장 그가 처참하고 위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 최대 위기,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를 맞이한 것이 세겜성 사건입니다. 세겜에서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할 거 다 했는데도 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극복할 수 있는 방도를 일러주셨습니다. 너 베델에 성전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었지? 너 베델로 가! 거기에서 카이로스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야곱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베델로 갔을 때에, 카이로스 시간을 가졌을 때에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반전됐어. 그 잘 나가던 다윗도요, 나중에 치세 말년에 인구조사를 영적으로 좀 이렇게 부패하고 이완되고, 영적인 상태가 이완되고 좀 타락해가지고 막 인구조사 변질돼서 인구조사 시키고 막 그러게. 그래,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막아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볼 땐 코로나19도 아니야. 그거는. 왜냐면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대. 전염병, 연병이 돌아서 사흘 만에 7만 명. 우리는 지금 석 달인데도 그때보다 인구가 여기 훨씬, 우리는 몇 천만인데, 그때 거긴 인구가 수십만에 불과한데, 기껏 해봐야 그거 한 200만, 300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만이 죽었어, 사흘 새. 근데 우리는 수천만 명인데 석 달 새에 겨우 걸린 것도 10,000명밖에 안 되고, 죽는 사람도 200명 정도. 그것도 이 건강한 사람들은 끄떡도 안 해. 그냥 감기 지나가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때 사흘에 7만 명이 그냥 장정 같은 산에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그냥 불개척이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 국가적인 패닉 상태에 빠진 거야. 그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너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가지고 그 성전터를 매입하고 거기서 너 번제를 드려. 거기서 카이로스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요, 다윗이 그 땅을 매입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짓잖아요. 어쨌든 카이로스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총체적인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후손들이 나중에 또 다윗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어.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팔자가 고단화돼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그냥 나라도 잃고 땅도 잃고 재산도 잃고 지위도 잃고 직장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요, 저 머나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 완전 폭망한 거야. 이들에게는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질 않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희망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가가지고 성전을 지어,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순종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원천을 충전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 같은 사람은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관점에서만 봤어.
그러면 카이로스를 크로노스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찮게 보고 사소하게 생각하고 막 이래서 시큰둥하게 보냈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시큰둥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야. 아까 그 경춘선 열차 안에서 이 아내가 남편한테 손이 잡혔는데 딴짓하는 거야. 그냥 저 여자는 귀걸이가 왜 저렇게 멋있어?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저 여자 그냥 저 반지 낀 거 봐. 남편은 관심도 없어. 또 뭐 이렇게 서비스 카가 지나면서 땅콩 있어, 쇠주 있어, 맥주 있어요, 이렇게 오징어 있어, 이렇게 그것만 정신 팔리. 그래가지고 무슨 남편이 손을 잡은들 그게 무슨 힘이 그게 무슨 감동이 되겠으며 그것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말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는 거야.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보내는 거야.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냥 뭐 주일날 벚꽃 구경 가고, 아니 마음이 벚꽃 구경에 가는데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감동을 얻겠으며 무슨 힘을 받겠어요? 하여튼 간이 그렇게 하다가 그 인생이 부도가 난 거 아니에요. 인생이 부도 났어. 인생 자체가. 나폴레옹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 얘기 잠깐만 하면은 그 사람이 워털루, 그 사람은 코르시카 섬 출신으로, 섬 출신이야. 무슨 대우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비주류의 인생이 주류의 인생이 돼가지고 나중에 불란서 황제까지 되잖아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워털루 전쟁에서 참패하고 그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이제 유배당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에요. 소설 같은 나의 생애요. 내가 죽으면 나에 대한 연민이 물결, 세상엔 물결이 칠 것이다. 그랬어. 그래도 그럴 만한 것이 정말 그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그 고지까지 올라가서 정점을 찍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닥에 동댕이 쳐진 파란만장한 인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가 회고하기를, 자기 지나간 인생을 회고할 때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소년 시절에 처음으로 성만찬 예배에 참석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오던 그때가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때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냥 출세하기 시작했는데 그 출세 가도가 나의 그런 감격을, 나의 그런 믿음을, 나의 그런 행복을 송두리째 다 휩쓸고 지나갔다. 그런 행복을 잃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김치 만들어서 김치 파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김치가요, 익어야 될 때 제대로 익으면은 명품 김치가 되는 것이지만은 익어야 될 때 제대로 익지 못하면 썩어버려요. 버려야 돼. 아멘입니까? 익어야 될 때 제대로 발효가 돼야 돼요. 이 제대로 발효가 되지 못하면은 이건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은혜에 젖어가지고 제대로 발효가 돼야지 명품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흠뻑 젖어서 명품 인생으로 발효되고 변화되는 날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모든 것에 손을 떼고, 하나님 제 손 여기 있어요. 자기 손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손을 떼고
하나님 손잡고 감동과 감격과 힘을 얻는 거예요. 인생의 원천적인 힘을 얻는 것이에요. 아니, 어떤 영감님이요,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젊어서 그렇게 예수 믿자고 그랬는데 예수 안 믿던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장로님 친구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찾아온 거예요. 나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아니, 너는 예수는 죽어도 안 믿겠다고 그랬잖아. 넌 젊어서는 바빠서 못 믿겠다고 그러고, 무슨 시간 아깝다, 돈 아깝다, 뭐 아깝다. 넌 아깝다고 못 믿겠다고 했잖아. 그랬었지. 그래서 나는 네가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시간 낭비할 때 나는 열심히 일하고, 네가 무슨 11조라고 헌금하고 그럴 때 나는 그 열심히 저축하고,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쓰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의 성취는 너의 성취에 비해서 비할 바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식들은 다 지 멋대로 자라났고, 그래서 코빼기도 볼 수가 없는데 너는 진짜 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너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네 자식들도 다 잘되고 착하고 선하고, 주일이면 함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다 교회를 가고,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애껴주고 서로 받아주고, 얼마나 보기가 좋으냐. 내 자식들은 네 자식들하고 비할 바가 아니고 모든 면에서 너는 이렇게 안정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나는 말년에 이게 뭐냐 그랬대.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다. 나도 예수 믿어보자.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는 인생은요, 지치고 상처만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인생에 제대로 발효되는 명품 인생으로 만드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런 명품 인생으로 발효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황홀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